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면입니다. 구약성경 53면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다 같이 찾으시는 대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야곱이 세겜을 떠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세겜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때 분명히 그는 약속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날에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이 환난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주님을 찾게 됩니다. 또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약속도 하고 서원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야곱은 저버렸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잊어버렸다기보다는 뒤로 미루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등한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이것부터 이루려고 하질 않고 그는 조금 더 있다가 좀 더 안정된 다음에 가리라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대개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돈 좀 더 벌어가지고 하겠다.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하겠다. 좀 더 준비해가지고 완전하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 8년 혹은 어떤 사람은 13년을 긴 세월을 세겜 땅에서 허송세월을 합니다. 거기가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도 환난을 당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무사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형통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어리석음과 혹은 평상적인 안일한 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베델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일을 그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일시 자기 딸에게 욕을 보인 사람들을 몽땅 죽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주변 가나안 족속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복수하겠다고 들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모두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야곱이 자원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아직도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내가 약속했던 베델로 가라. 그리고 가서 거기 거하며 그럽니다. 거기 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멘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박토든 광야든 사막이든 물을 것 없습니다. 거기 살아야 마땅합니다.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딴 데 가 있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야곱이 지금 미적미적하면서 이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천하도록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부득불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갑니다. 베델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새로운 일을 경영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같은 내용의 몇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겠는데 마지막 목표지인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들어가라. 마음, 뜻, 생각, 계획, 몸까지 깨끗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라. 이것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는 자의 당연한 행사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성인 여리고성을 잘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전쟁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왜 패전한 것입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진 중에 악이 있느니라. 악안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성결 없이 내일을 기다리는 것은 미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결케 하고 밝은 아침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오늘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 그럽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진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벌써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면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섬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우상 섬김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상을 다 버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옷을 바꾸고 또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땅에다 묻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옷을 바꿨다는 말은 뭐냐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벌써 이방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울긋불긋한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울긋불긋한 것 입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고리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상 앞에 춤추면서 요사스럽게 행동을 하면서 입던 것들입니다. 벌써 어느 사이에 이방 사람들이 하던 것 매달고 있고 울긋불긋한 거 입고 있다란 말입니다. 같이 그렇게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스스로 성결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버리고 다음에 옷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특별히 이방 종교적인 사치품을 다 버리라.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세속적인 것, 이방 종교적인 것, 생활풍습, 의식구조
이런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문화 속에, 우리 피 속에 깊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속 종교요, 유교요, 불교요, 그리고 식민지 문화입니다. 노예 문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하던 사람이 그만두게 될 때 바로 옛날에 있던 직장으로 돌아가서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웬사가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대통령 그만뒀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직장 생활도 하고 농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옥에 간다. 이게 잘못입니다. 왜 그리 됐느냐? 귀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앞으로 일생 동안 더 높은 대통령 고문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통령 할 때만 대통령이지 청와대 딱 나서면 옛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민주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봉건주의입니다. 우리 속에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내려앉기가 힘들고 바꾸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내려앉으면 바로 서민이 되고 그만두면 나는 나입니다. 어디까지나. 일하는 데는 일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의 인간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샤머니즘, 이 무속 종교적인 것은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옷을 바꾸라. 그리고 귀고리를 떼라. 이방 사람들 어울리다 보니까 울긋불긋해졌는데 이를 다 버리라.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델로 가자. 이렇게 베델로 갑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또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방 땅에 잠깐 와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단결해가지고 저 나쁜 놈들이 세겜의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다. 안 되겠다. 저런 불순한 무리들을 다 몰살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연합해서 모여들면 야곱과 식구들은 천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왔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베델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 대결되어 있습니다. 언제 북한이 쳐들어 올는지 몰라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를 일선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저 쳐내려 가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느 시간이라도 오판을 해서 쳐내려오면 일은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승부는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많은 희생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북한에 있는 인민군 지도자들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오만한 마음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자신감이나 충천한 사기라든가 이렇게 생기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질 때 지더라도 한번 싸워볼 거란 말입니다. 이러면 어려워집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두려워하게 할 때 비로소 이 나라의 질서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이길 수 있다. 맨날 데모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내두르게 되면 그야말로 큰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어질 때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건 실수로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전쟁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미리 아는 사람은 전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장 큰 승리는 전쟁 없는 승리가 가장 큰 승리입니다. 싸우지 않고 서 있는 군대가 제일 강한 군대입니다. 사실은 가장 강하게 나타나면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하게 보일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야곱이 무사히 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살아감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존경하게 하고 때로는 그를 두려워하게 하고 때로는 그를 사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주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감화하고 감동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쉽게 대들고 나를 우습게 여긴다?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감히 넘보지 못하고 감히 속일 생각 못하고 감히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의 가족들, 그 많지 않은 사람들, 유목민으로 사는데 무방비 상태입니다. 쳐들어가려면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 있고 쉽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무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두려워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인고 하니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두려움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것 같아도 마침내는 아비멜렉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찾아와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세계에 삽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세계에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관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 가지게 하는, 그래서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서원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